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제일 멀리 오는 사람인데, 포항에서,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더 멀리서 와서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정말 잘 지내셨죠? 네, 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 25일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봉헌을 주님 받으시고 헌신의 다짐을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전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순서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니까 더 좋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마 노년에 썼을 시였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노년에 이르러서 썼던 그 회고의 내용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시편이 전체가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애독되는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시가 이 103편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라는 이러한
시의 내용들은 많은 복음성가나 또는 다른 시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이 함께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편을 바라보면 102편과 비교해 보아서도 102편은 중년에 썼던 시라고 하면 103편은 아마 노년에 이르렀던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년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약간 다릅니다. 청년 때만 해도 진취적이고 중년 때만 해도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노년에서는 인생 전체를 회고해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른 관점이 있거든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라 카스텐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는 거죠. 젊을 때에는 부정적인 초점을 맞추어서 불의에 저항하고 싸우는 기질이 많이 있다고 치면, 노년에 이를수록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름다운 것을 더 감격하는 것도 노년의 특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인생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 것들을 사람이 인식하면서 노년의 때가 되면, 그리고 언젠가는 인생을 떠날 때가 더 가까웠다라는 것들을 체감하게 되면서 현재에 집중하고 더 의미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그런 결정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도 이제 그분이 썼던 시 탑이 있었는데, 서시의 내용이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의 날들을 체감하게 되면서 썼던 시, 어쩌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 느낄 수 있었던 정서를 윤동주는 그런 서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 동네에는 장례시설이 들어오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장애인 학교가 오는 걸 원하지 않고, 또 묘지가 또 멀리 있어야 돼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라고 하면, 미국 가보니까 그건 너무나 다르더라고. 미국은 교회 마당에 묘지가 있기도 하고요, 도시 한가운데 또 묘지가 있어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도 학교 앞에 가면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에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저는 산책하면서 그곳에 학교 총장님 16대 총장님의 묘역이 갖추어져 있어서, 제가 세 번째 총장이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묘지였기 때문에 제가 늘 방문하고 또 그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묘지를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묘지를 방문하면 참 마음에 은혜가 많이 돼요. 묘지에 하나하나 생물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짧은 사람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했고요, 긴 사람들은 100년 넘는 생애를 살았던 것이 생물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한 날, 내가 의지를 시작한 건 아니죠. 태어난 날인데, 그때부터 언젠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점점 인생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내가 약간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면 10년만 꼭 살아 10년만 얘기하고, 그래서 애들 결혼시켜야지 이런 얘기하다가 좀 더 컨디션 좋으면 이왕 사는 게 30년은 살자 하면서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이제 30주년이 다가오는데 50주년도 하고 60주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내게 주셨던 달란트, 내게 주셨던 시간들,
내게 주셨던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용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혹은 잘못 쓰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3편을 바라보면 103편은 큰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예,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세드가 세 영역에 적용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 개인의 삶에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헤세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모세 때부터 자기가 통치하던 그때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중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천국과 천사와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다윗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가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2절 가운데서 본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무려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4번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뒷부분에서 3번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송축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어감이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이게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바라크. 하나님의 바라크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 한 7권 정도가 되는데, 번역할 때마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도 번역이 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의미가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생애를 살아보면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다윗의 삶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죠. 영웅인데 어머니 이야기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신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마 보통 이하의 아마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성전에 일하시는 분이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단서가 나와 있지만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다만 다윗의 아버지 쪽의 계열의 족보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으로 이어져 있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 이후에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족보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던 막둥이이죠. 자기 집에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안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 이로 7 형제들을 쭉 불러 모으고 마지막 말째는 들판에 그냥 양을 보라고 두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두었지만 우리는 내리사랑 가운데 하나가 어릴수록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장남은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긴 편에 속한다고 하면, 예전에 자녀가 많을 때는 장남하고 막둥이하고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부모랑 함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사람이 막내니까 막내에 대해서 되게 부모가 더 애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당연히 막둥이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막둥이를 그냥 들판에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늑대가 다니는 들판에 양을 치는 그 일로 맡겨 놓았다라는 거.
어쩌면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그리고 결혼하고는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의 왕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장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장인이 허구한 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한 삶, 목동이었다 장군이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었다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왕의 사위가 되었다 결국은 왕이 되었던 그 사람, 천년의 시간이 지나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극찬하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다윗에게 우리가 좋은 점 몇 가지를 분명히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바라보면 다윗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게 내 영혼, 내 생명의 본질, 내 인격의 본질,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사용돼야 된다라고 자꾸 자기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에게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합니다. 부모, 형제에게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근데 매일 자기의 영혼에게는 하루에 몇 마디 하시나요? 기호야, 괜찮아. 기호야, 힘내자. 기호야, 기도하자. 하루에 3번 이상 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하셔야 돼요. 이 시 한 편의 다윗은 무려 그런 내용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르면 그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럼 이게 내 창자가 있고 간이 있고 위장이 이런 건데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라고 참 이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나중에 뜻을 알게 되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전인격적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의 전인격적인 요소,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내 전문적인 영역, 내 전공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내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지식, 내 의지, 내 감정, 내 양심, 나의 전국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윗은 그 신앙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입술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일날 1시간만 예배할 때로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6일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격의 전체 요소가, 시간의 전체 부분이, 내 영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그분은 살았다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자신의 전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 영혼아, 내 감정아, 내 지식아, 내 양심아, 나의 모든 판단력과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7번씩이나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반대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102편이 그 전의 내용인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밤에 있는 올빼미 같은 존재예요.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밤에 잠 못 자는 부엉이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 들의 피는 백합화보다 내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들의 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공중의 참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불안감과 끝없는 한계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그런 아주 멋진 구절을 써놓았더라고요. 읽어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본다고 하면 글쎄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까. 욥이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말하는 것처럼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길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존재에 놀라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구나라는 것들, 이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좌우로 둘러보십시오. 다 비밀이 있는 분이에요. 신분의 비밀들. 외형적인 이 땅에서의 신분과 이 땅에서의 이런 사회적 주의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분의 놀라운 반전은 가끔 우리가 조선시대 그 옛날 바라보면 암행어사 뭐 이런 거잖아요. 거지처럼 막 다니고 있는데 신분은 어사죠, 어사.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어사. 오늘 그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좌우를 둘러보면서 내가 이 암행어사입니다. 영적인 암행어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사가 불의한 세계를 바꿔낼 수 있는 것처럼,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 땅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평범히 보고서 끝나는 그 인생, 그저 묘비에 언제 태어나 언제 죽는 것,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수치스러운 존재로 남거나 영원한 광채 가운데 있는 존재로 남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사시기를,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으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천국 못 가면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 땅에서 대통령 되고 산다고 해도 천국 못 가면 정말 말짱 꽝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행길이라 생각하면 뭐 중간에 좋은 호텔을 묵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에 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본향에서 영원토록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잘해 주셔야 돼요. 괜히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잘해줘서 미안하다고 평생 영원토록 미안해 이렇게 입에 사과의 말을 달고 살지 않으려고 하면 이 땅에 살 때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좋은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 뭘 감사하고 뭘 인정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2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주셨는데 딱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패키지로 주십니다. 모든 은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은택들.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노년이 되면 좀 슬픈 마음이 많이 있죠. 자기가 왕이지만 장군들이 이제 자기보다는 자기 후에 왕 될 사람을 약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이 많이 있으니까 암몬도 있고 나만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줄을 내기 시작하면서 또 다음에 또 권력자가 나오면 내가 또 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니까 또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야 될 것인가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거 뭐 다윗이 뻔히 그거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다 보이죠, 전부 다 보이죠. 권력의 무상함을 아마 어쩌면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허무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관조에 바라보면서 그분이 베푸셨던 모든 혜택들을 3절, 4절, 5절에 한 절에 두 쌍씩 6개의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은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내 삶에 이루어진 헤세드가 또 세 종류인데 그 중에 한 종류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언급한 것을 우리는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지만 자기 삶에서 큰 오점이 있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살인교사 죽게 했고요,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정말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불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 우리 마을에 부자가 있고 우리 마을에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친구를 대접한다고 자신의 많은 양떼 중에 하나를 잡아서 친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당장 잡아오라고 막 하던 찰나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목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베갯머리가 젖도록 그는 통곡하면서 그는 그렇게 회개시를 시편 51편에 남겨놓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 은혜는 나의 모든 죄악, 하나의 죄악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구약의 율법이 613개니까 정말 죄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 그 율법을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율법을 어겨도 용서받는 속죄의 내용을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돈이 없으면 고 네바가루, 뭐 밀가루 같은 거를 좀 뿌려가지고 남이 제사 지낼 때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부에 있던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 오래전 사람인데, 우리 앞에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은 내 죄를 인식하는 만큼 비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면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0만 원 빌려주고 야 안 줘도 돼. 이것도 고맙죠. 10만 원도 큰 돈이니까. 근데 만약에 뭐 좀 더 해가지고 만약에 뭐 1,000억 원을 해봅시다. 안 갚아도 돼.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이 비유가 주님께 하셨던 내용들인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신하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친구의 가족과 자녀를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채근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내 죄가 무겁게 인식이 되면 은총도 비례해서 더 크게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때에 중풍병자가 친구 4명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중풍병을 데리고 왔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때 처음 하셨던 얘기는 그 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야 죄를 사하는 것하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하고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것, 이 모든 질병, 뭐 정신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그리고 죄를 통해 생겼던 질병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10절과 12절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죄악이라는 말이 3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에 죄, 죄악, sin 또는 iniquity 이런 단어가 나오고, 12절에 뭐 transgression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 언어를 번역할 때 좀 복잡한데, 처음에 죄는 뭐냐면 하말티아, 이게 목적에서 관역에서 이탈한 죄, 목적을 상실한 죄, 목적에 이르지 못한 죄,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허물들이죠. 허물들,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나오는 죄가라고 얘기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것처럼 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난 죄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죄와 죄악과 죄과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12절에 그렇게 기록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과 서가 지구만 생각하면 결국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건데, 우주 전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등방성 원리인데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우주의 이 끝과 저 끝의 거리, 동쪽과 서쪽의 거리가 약 930억 광년입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완벽한 용서를 선언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정죄의식. 종교개혁가 루터도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사탄의 참소가 들었거든요. 사탄의 참소. 루터, 네가 잘못했던 것들 막 지적했을 때 루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용서받았다.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도 내가 인정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완전한 죄의 사함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 이것은 복음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 마음의 모든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 죄로 인한 질병들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4절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헤세드, 다윗이 생각하는 헤세드 두 번째가 뭐냐면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속량이라는 그런 말은 노예를 풀어서 자유민 만들어주는 것, 아주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영어로는 pi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살면 인생에 많은 함정들을 지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하면 주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 아는 것처럼 지도자를 먼저 죽이면 끝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과 모든 창검은 적장에게 향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많은 장군이 있고 많은 병사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적군의 타겟이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또 뭐 장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참 많은 함정에 빠지고 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지만 결국 내 생명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벗어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질병을 통해서 죽음의 위험을 우리가 벗어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꼭 사냥꾼의 올무처럼 내가 이래저래 인간관계에 얽혀서 곤경에 처해 있었을 때에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구해내셨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파멸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해내셨고, 많은 위기를 나를 구해내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는 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 인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그런 어원은 뭐 자궁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 이런 건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번역본마다 좀 달라요. 이거를 인자와 긍휼, 이게 with라는 전체 쓰기도 하고 아니면 of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한 영역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귀하게 해주셨다라는 말 되기도 하고, 인자와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둘 다 해석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6절 모세가 그 부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시작. 그렇죠. 참 암송하기 쉽죠.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위험을 우리는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휴스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숙소에 가고 있는데 저를 인도해 주던 당시 이제 그 교육 목사님이 앞에 가고 있고 저를 이제 호텔로 인도하고 있는데 사거리 통과할 때 그분이 먼저 쫙 지나가고 저는 신호가 걸려서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양반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지나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차가 와서 급정거해가지고 양쪽 차가 30cm 차 정도로 사고가 나지 않았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나 뒤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충돌하는 줄 알고. 근데 본인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자기는 지나가는 앞에만 보고 가는 거니까. 뒤에 있는 사람 바라볼 때는 저 큰 사고였을 텐데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거.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내 인지 구조에 한계가 있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5절 세 번째 자신의 삶을 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 5절 같이 읽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뭐 마음에 탁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세요.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아비라도 지 자식은 챙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주시는 유산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너무 쓰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선물, 그 위대한 선물, 우리 그걸 바라보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좋은 것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은 대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갈망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천국을 갈망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한테 갈망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갈망이 있죠. 먹고 사는 것. 우리는 먹는 거 먹으면서 또다시 먹는 걸 또 얘기해요. 맛집에 가서 또 다른 맛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먹는 건 아무리 먹어도 참된 만족함이 없어요. 사실은요. 진짜 만족함은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은 다 일시기, 봄의 아름다움, 여름의 아름다움, 철마다 아름다움이 바뀌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윗의 시가 정말 대단한 영감이 있는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다윗의 시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구한다라는 그 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왜 오늘의 삶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물결이 보이고 두려운 거죠.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풍랑에 베드로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 물결은 반드시 옵니다. 풍랑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연도, 인간관계도, 경제도, 정치도,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생각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우리만 하나님 소원을 만주시는 건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된 소원이에요. 정말 이 경지에 가야 돼요. 어떤 때는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좀 틀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옛날 번역 성경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 선물 받을 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가서 아들, 딸 뭐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토요일 날 딸이 졸업하고 주일 날 아들이 졸업하는데, 토요일 저녁에가 제일 중요한 행사였어요. 왜냐면 제 생일에, 제 생일. 졸업은 축하하고 꽃 사주고, 또 주일도 축하하고 꽃 사주는 거지만, 왜냐면 이제 사실 가족이 다 모여서 제 생일을 축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늘 영상으로만 나와가지고 뭐 해피버스 노래 불러주고 이런 것만 제가 벌써 10여 년 동안 경험하고 살아왔으니까, 이게 방학 때 생일이면 서로 재밌을 텐데 그건 아니니까 늘 그냥 뭐 3명이 있거나 2명이 있거나 이렇게, 홀로 어떤 때는 제가 기러기를 6년 했으니까 혼자 6년간 혼자 생일을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근데 모처럼 우리 얼마 안 되죠. 아들, 딸 2명, 아내 4명이 모여서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신고 운동화인데 애들이 이제 운동화 선물 하나 해주니까 뭐 그거보다는 너무나 행복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선물이 참 좋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선물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영생에 이르도록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억만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게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을 바라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도 넘어지며 쓰러지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게 뭐 이렇게 영어는 faint하고 wear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피곤하고 약해지는 것, 두 가지의 약간 다른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면, 가장 좋은 은혜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임마누엘 선물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을 붙잡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노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6가지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는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고, 우리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할렐루야, 자녀 삼아 주셨고,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대는 7절부터 18절까지 맥락이에요. 7절 18절까지인데 뭐 크게 이런 맥락이에요. 6절부터 12절까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 보는 거예요. 7절을 바라보시면 되어 있는데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7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는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 죄 많은 민족, 반항하는 그 민족,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7절을 바라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위, 영어로는 ways, 그분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행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행위, 디들을 보여주셨다. 이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민족 함께 해주셨던 것,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혜세들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그 민족 전체에 주시는 그 은혜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의 내용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성도의 그룹입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또 있죠. 이렇게 있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미러클과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9절을 바라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흉악하게 반역하고 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기질상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으로 만나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 만약에 죄대로 처치하고 죄악 따라 갚아버리면 다 진멸되고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우리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더라. 예수님을 차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쩌면 자기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지만 너무 열받을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차지를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옛날 번역 성경은 진토뿐인 것을 아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면에서 거듭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잘나고 별로 없는 사람이 기본적으로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16절 바라보시면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렇죠. 인생이 그날의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번에도 꽃을 많이 사가지고 막 토요일 딸 쫓아다니고 주일에 아들 쫓아다니고. 근데 미국은 졸업식이 종일 진행이 돼요. 우리 한국은 짧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날인데 꽃이 막 시드니까 물컵에 담아서 또 꽂기도 하고, 왜 줄 때까지는 꽃이 좀 생생해야 되니까, 생화가 생생해야 되니까. 그게 아비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쁜 꽃 주려고. 근데 결국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시드는 것들. 그래서 가끔 이제 애들이랑 찍은 사진을 제가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이제 6학년이 다 되어가고 있구나. 애들의 얼굴에 막 피는 꽃들. 근데 나의 사진을 보니까 약간 시드는 모습 바라보면서, 야, 나도 20대 때는 사진 아무거나 찍어도 이쁘고 멋있었을 텐데, 이제 5학년 중반이 넘어가고 좀 있으면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도 얘는 막 피는 생명, 약간 저는 이제 쇠락한 생명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진빨 안 봤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아쉬웠던 생각이 나긴.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 유한성을 자각하는 거. 유한성을 자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사실은 잘 사는 거예요. 유한성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 더 엄청난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유한성을 자각하면 17절 이하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헤세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에서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바라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에서 영원까지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부어주시겠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무엇이 간데.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은 딱 두 가지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18절 시작.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이 그게 와닿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결혼식 서약할 때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부유하거나 또는 이제 가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조건이 변화되어도 당신은 내 아내, 당신은 내 남편, 이게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에 지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법도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나아온다고 하면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법도의 핵심, 딱 줄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대한 비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만 헤세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성령으로 운영되는 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운영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오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줄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불러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자기 공동체가 누리기 원하는 노인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 부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이런 부분일 거예요. 내가 인생 떠날 때 얼마 안 남았지만 나의 자손들이 좋은 나라에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젊은 애들은 꼰대라고 싫어하긴 하는데 근데 정말 좋은 꼰대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의 꼰대를 찾아보니까 갈렙이 꼰대고 여호수아가 꼰대예요. 그렇죠? 다 어린데 그 사람들 80에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평균 연령 20대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쉽게 말하면 그들은 60살 더 많은 두 할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
정말 좋은 신앙의 꼰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세대는 뭐냐면 이제는 온 세계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내 공동체에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천사들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까지. 천사와 천군이여 너희도 여호와를 함께 송축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천사와 천군마저도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로 나중에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20절 21절인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한 너희 모든 천군 천사의 군대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하는 것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말씀처럼 내 전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 양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삶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다윗의 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광야 40년 살도록 도와주셨던 그 은혜 우리 교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사오니 이곳에서 주의 은혜가 있고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